오늘 살펴볼 말씀 4장 4절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원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모이코스, 카이, 모이칼리스. 이게 뭐냐면, 가늠하는 남자들이요. 이게 빠졌어요. 가늠하는 남자들이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현재 하나님과 원수 된 것이다. 현재. 지나간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네가 세상과 가늠하고 있다면은 너의 상태는 지금 하나님 원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 그들은 가늠하고 살아요. 땅의 걸 참 좋아하잖아요. 이거 땅의 거, 육신적인 거, 육신의 이수에 올라오는 정욕, 요거 채우려고 사람도 죽입니다. 사람도 죽여요. 직접 죽이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얼마나 죽이는지 몰라요. 살인자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러셨어요. 네가 누구를 지독히도 계속 미워한다면은 너는 이미 살인하고 있는 자다. 네가 어떤 대상을 놓고 계속 네가 음란한 마음을 품는다면은 너는 지금 가늠하고 있는 자이다. 그러면 이것뿐일까요? 어떤 돈에만 계속 눈독 들이고 있어요. 집착하고 있어요. 어떤 권력욕을 가지고 남을 밀어내고 거짓말로 해가지고 상대가 떨어뜨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데 다 걸고 있어요. 또 인기를 얻으려고 온갖 걸 다 투자해서 그 얻으려고 마음을 쏟고 있어요. 이게 다 간음입니다. 이것이. 이게 살인이고 간음이에요. 근데 남의 것을 내 거 만들려니까 처음에는 선하게 생각을 착하게 경쟁을 하겠지요. 그러나 이 집착할수록 이 정도가 높아질수록 나중에는요 살인을 해요. 살인을 해요. 또 타협의 악과 이게 살인하고 가늠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원수이고, 만약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 구원받은 자가 그런 길을 가고 있다면은 너는 하나님과 원수를 맺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다. 사람한테 원수가 되면요 가서 사과하고 이게 풀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맺어지게 되면요 뭐가 문제냐면 주님이 일하시는 게 안 보이니까요. 그걸 업신여기는 거예요. 사람 원수 맺으면은 만날 때마다 괴로워요. 그냥 올라와요. 왜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과 원수를 맺으면 하나님이 그랬다고 해서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갖다가 당장에 매를 때리시나요? 몰라요.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요. 그래서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시려고 하는 은혜에서 멀어지고 그분의 진정한 복에서 누림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 생애를 성공시켜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누림이 충만해야 할 그 생애가 마치 불신자들의 그 재앙 속에서 같은 생애를 보내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게 뭐인 줄 아세요? 교회 못 나가란 말 안 해요. 나가지 말란 말 안 해요. 교회 다니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지 나름대로 지혜롭게 욕심도 다 챙기면서 처음부터 얻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둘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절대로 믿는 사람한테 주인이 둘일 수는 없다. 우리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바꿔놓으셔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굴속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뽑아낸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같이 깊은 물속에서 썩어갈 땅이 오염소 속에서 그 하나님이 그의 맴도신데 영이 왜? 그 땅을 건져내려고. 그 땅은 죄인이에요.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를 건져내신 거예요. 건져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다 한 다음에 너 죄 없다. 너는 거룩한 자요 선한 자요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신분을 바꿔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인아 이렇게 안 했을 때부터는 내 아들아 그러는 거지. 이게 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요. 이게 진가 있는 바로 신분이고 복이고 능력이며 미래가 소망적으로 열리는 사람의 이치예요. 이것이. 하나님한테 바꿔놓으신 거예요. 마귀 자식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제 그냥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 되었다. 아, 주님은 새것 되었다고 인정하시고 새것 더디기를 바라고 새것 된 복을 누리라고 하시는데 이 사람은 옛날 습관을 따라서 또 마귀 지배하는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게 달콤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남자들이요, 간음하는 여인들이요, 마귀가 지배하는 암흑천지 세상의 달콤한 것들과 네가 좋아하는 것들과 친구가 되려고 한다면은 너는 지금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다. 사람의 죄는 용서할 수 있거니와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원수시한다면은 누가 그 사람을 갖다가 건질 수 있겠냐 이 말이지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이 다윗 같은 사람이 참 그래서 인정받는 것은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다윗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아, 세상까지 좀 멸시받고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괜찮아요. 세상에서 원수된 것은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과 원수되면은 이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완전히 돌이켜서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와 잘못했으면 뉘우치고 아버지 인정한 사람 될 때까지는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것을 알고 하나님 섬기는 걸 경외하는 겁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는데 같이 기뻐해요. 내가 아버지 앞에 말씀 따라 살아갈 때는. 근데 말씀을 거역하고 엉뚱한 데로 갈 때는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는 무서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도 뭐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공경해야 되고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이런 놀랍 위대하신 분이지만 이분과 만약에 원수가 된다면은 꽉 막히는 거지요. 사람의 제일 무서운 것이요. 앞길 막히는 거예요. 앞길 막히는 거예요. 현재는 좀 막혀 있어도 앞날이 열린다는 보장만 있다면요. 이 사람은 복만한 사람이에요. 앞이 열린다는 이제부터. 사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때로는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교훈도 매질도 하시면서 우리를 갖다가 소망 넘친 비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대저 나의 소망이 여호와께로 단다. 여호와께로부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36절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분께. 우리 예수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라야 세상 이길 능력이 나오고 죄를 갖다 다스릴 능력이 나오고 오늘 항상 기뻐하며 사는 사람 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라. 간음은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인을 떠나야 가능합니다. 주인이 있어요. 오늘날은 남자하고 여자가 똑같아요. 옛날 여자들만 탓했는데 원래 남자들부터 탓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 가늠을 주랬거든요, 옛날에. 지금은 똑같아요. 왜? 내 즐거움을 찾으려고 주인을 배신하는 게 가늠이에요. 내 이득을 얻으려고, 즐거움 얻으려고, 기쁨 얻으려고 주인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기쁨과 복을 추구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육신, 정욕, 에피띠미아, 정욕, 지독한 정욕, 푸시키코스, 푸시키라는 것은 우리 목숨을 얘기하거든요. 목숨. 이 몸을 가진 목숨, 몸을 가진 생각, 이것이 이 기쁨, 이 육신의 기쁨, 마음의 기쁨, 이것을 얻어보려고 주인을 배신하는 것이 뭐냐? 푸시키코스예요. 이 푸시케, 육신의 사람, 이 푸시케를 만족하려고. 이게 가장 무서운 것이요. 믿는 사람들은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미 하늘에 처음 들어왔으면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좀 어려울 때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고 좀 내가 즐거움도 취하고 좀 살짝 거짓말 더 해서 있어 있으면 내가 얻고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회개하면 되지. 이러는데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 마음이. 회개하면 되지라는 마음이 있는데 왜 그 길을 가냐고요. 응? 하나님을 갖다가는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아, 그건 안 된, 잘못된 것이 아닌데 회개를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에 1장에 그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크면은 장성하면은 사망을 낳는다. 이 죄가 작을 때 없애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고 정리하려고 해야지 나중에 크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게 회개가 될까요? 그 즐겁고 기쁘고 좋은데? 그러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인 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가져봐야 되고, 두 번째는 앞으로 내가 이 땅에 누릴 복이 끊어진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주는 그런 분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성령이 있대요. 성령은 하기오스 프리마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 영도 있고 그리스도의 영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시대 때는 성령이 활동을 했을 때는 성령이.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내 안에서 일하시면 성령 같이 일을 해요. 같이 말하는 거예요. 하기오스 프리마, 즉 거룩한 영이라는 거죠.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부어졌어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근데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질투를 하네. 질투를. 왜?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복을 받도록 자기가 와 있는데, 이 안에 성령이 와 있는데, 아, 이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옛날에 친구였던 사탄 편을 들어서 그쪽 추다가 그쪽에 재미없고 그쪽에서 이득을 얻고 그쪽에서 살아가려고 하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나아가는 방향, 하는 행동은 전부 마귀의 사람이에요. 이 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이요, 막 질투를 한대요. 왜? 성령과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이 악령과 함께 살려고 하니까. 악령과 함께. 세상은 결혼을 해요. 결혼했다가 한쪽이 먼저 세상 떠날 수 있어요. 헤어져요. 또 이혼해서 헤어지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맨날 감옥 살이만 하느라고 집에 왔다면 또 감옥 가요. 인생의 거의 모든 시간을 감옥 보내서 했어요. 이게 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 결혼하면, 즉 거듭나면, 아들 되면은 헤어질 수 없어요. 세상에는 뭐 동맹인, 연맹인, 연합이 아니면서 하나 되다 또 흩어졌다, 하나 되다 흩어졌다 가잖아요. 정치인을 당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권은 왜 이렇게 당이 많은가 몰라. 미국은요, 공화당, 민주당 그거밖에 없어요. 딴 거 있어도 그 힘을 못 쓰고. 항상 그 당 이름이 계속 내려가요. 우리나라는요, 이 당이 지금까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당 이름이요, 70개나 되는 것 같아요. 아쉬울 때 이름 바꿔요. 근데 그 속에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별짓을 다 하고 주님을 어기고 뭐 좀 싫어하는 일을 하고 다 해도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지진 않습니다. 이게 완전한 연합, 형이 말하는 연합은 그런 거예요. 세상 연합은요, 뭉쳤다 갈라졌다 뭉쳤다 갈라졌다 계속 그럽니다. 이속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연합은 영원해요. 영원해요.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만들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고 만들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도 당신 혼자 누리는 것보다 사랑하는 자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서로 얼굴을 눈을 바라보면서 누리는 게 우리 하나님도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의 아들, 가장 아름답고 교귀한 신부. 그런데 신부. 길거리에서 오늘도 아침에 뉴스 보니까 뭐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다고 하는 베네수엘라. 석유가 그렇게 많으면은 좀 어떻게 좀 정치를 잘해서 좀 잘 사는 나라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후진국일수록 저밖에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이 폭력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지 무서워서 일어나기 운동도 못해. 그러니까 차지라면 돈 달라고 막 구걸을 하고, 불쌍해서 빵 좀 사거나 막 물로 달라주면 다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돈 있는 사람들. 참. 이런 사람들에서 우리를 뽑아낸 거예요, 사실. 사탄을 따라다 사탄 뒤지게 얻어맞고 그냥 마신장이 되고, 이건 뭐, 아니, 거짓골대에 있는 우리를 갖다가 뽑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느냐? 아들 만드시고, 그래도 왜 신부를 만들어 오신 거예요. 고귀하고 이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를. 아니, 누가 우리를 이쁘게 고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사랑해요. 세상에 누가. 내 거 뺏어가려고 하고, 나 깔고 앉으려고 하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근데 우리를 신부래요. 거룩한 신부, 고귀한 신부래요. 그리고 소중한 아들이래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좋으신 주인과 이렇게 좋은 신랑을 놔두고서 딴짓하고 다니네. 세상 것을 좋아해. 육신의 것을 그렇게 좋아해. 육신의 욕망, 육신의 쾌락, 육신의 자랑, 높아지는 거, 남 깔고 앉아서 높은 데 올라가는 거, 남을 깔고 앉아서 명예 얻으려고 하는 거, 내 자랑 내세우고 월감 가지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걸 그렇게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게 믿는 사람들이. 오죽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질투한다고 할까요? 내가 얘를 사랑해서 복 주려고 내 안에 들어가가지고서 이렇게 막 인도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성령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얘는 딴 생각을 두고 딴 데 쫓아다니니. 막 질투한다, 이 말이야, 질투한다. 그 탄식으로 기도한대요. 로마서 8장에. 이와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느니라. 성도를 위해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탄식을 하면서 기도한다. 내 속에서. 우리 성령의 말씀하면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왜 그러냐, 뭐 그럴 수 있느냐, 이건 안 돼요. 그냥 아멘하고 받으려야 돼요. 우리 아들이라고 하면 예, 내 아들이다 믿고 받으려야 돼요. 그리고 신부라고 하면은 내가 그래도 신부다 그대로 믿어야 돼요. 내가 부활되었다. 부활 지금 내가 나 하늘 앞자 나는 부활된 사람이다. 그래서 말씀은 그냥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해가 되어 나가야 돼요.
그지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아들을 만들어 그런데 신부, 고교 신부를 만들어 왔는데 이 아름다운 이 멋있던 이 진정한 주인과 신랑을 놔두고서 왜 딴 데 가서 딴짓 안 하고요? 그게 좋아서. 옛날 걸 못 버려서.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 왜 싸움이 일어나냐. 믿는 사람 간에 왜 싸우냐 이거지요. 왜 다툼이, 완력이 일어나냐 속에서. 교회 안에도요. 알력이 있습니다. 같은 권사인데요. 최고로 인정받는 권사가 나야. 이게 왜요? 자기가 봉사하고 이렇게 충성을 이래가지고서 인정을 받아야지. 외모 꾸미고 말 잘하고 뭐 이렇게 어떤 힘을 발휘해가지고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육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목사님 인정받아서 뭐 할 거예요? 묵묵히 말씀 따라서 주님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겸손이고 이런 자한테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6절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는 구원도 은혜로 왔어요. 은혜는 카리스라고 해서 거저 죽는 거예요. 거저. 구원도 은혜로 왔어요. 우리 부활생명도 은혜로 왔어요.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북한 같은 곳에 있으면 찬송도 불러요. 잡혀가서 죽도록 일하다 죽어요. 마음껏 찬송 부르고 마음껏 말씀 읽고 뭐 종교활동, 실험활동 마음껏 그냥 누가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면 칭찬도 와요. 세상에서. 오히려 지금은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들은 집안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사람 교회 나가는 거 빼놓고는 다 잘한다. 이런 말 들어보세요. 영광이지. 이런 사람, 복받은 사람 되라고 내 안에서 탄식하며 성령이 기도하고 그래도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이러다가 상담자로.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그대로 믿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딴 생각을 하고 딴 데 가서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꾀를 부려가지고 육신의 만족 채우고 육신의 것은 잠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13, 14절에 말하는 거예요.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와 같다. 이 땅의 날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뭐 권세 아래 있고 아무리 지금 마음껏 누렸다 해도요. 하나님 볼 때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 어두운 걸 좋아하지요. 어두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 못 보게 하는 게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 날 안 봤으면 좋겠어. 예배 때나 좀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대로 좀 하고 다니게. 응? 이때의 삶이 그런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다 깐깐히 간섭을 하십니까 그래. 하나님 나를 안 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정욕 쫓아가려고. 육신의 정욕, 육신의 쾌락, 육신의 권세, 육신의 명예, 하여튼 육신의 끌긴 정욕들아 사는 게 재밌으니까 이거 끌려고. 지금은 세상 사람이에요. 신분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신분은. 이 신분 자체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꿔놔서 하나님이. 그런데 지금도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걸 추구하고 우리 인간을 땅으로 만들었잖아요. 아담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아담아가 땅 흙이거든요. 그걸로 만들었어. 그럼 아담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하신 거예요. 이 사람 만들어 놓으면은 내 말 안 듣고 땅의 거 좋아하고 흙의 거 좋아하고 대부분 다 흙으로 만들었죠.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흙으로 만들어진 중에서 최고 간교하고 더러운 자가 사탄이래요. 사탄은 흙의 성분으로 만드셨는가 봐요. 그렇게 보아도 틀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피조물이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흙을 좋아해요. 너는 배로 다니고 목적격이에요. 배로가 아니에요. 배 때문에 다니고 배를 위하여 다니고 이 배는 욕망입니다. 욕망 추구를 위해서 사는 자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흙을 먹어요. 죄덩어리 인간을 먹어요.
이게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일수록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러면. 왜? 지 말을 잘 들으니까요. 지 말을 잘 들어주거든, 아주. 그러나 교회 나가서 믿는다 한 사람이 자기 말을 잘 들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 사람을 모델로 세워요, 사탄이 가요. 다 이 사람 따라가라고. 그럼 인연하고 사람들은, 저 권사님, 장로님이고 목사님인데, 저 사람 본받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보는 거 잘 되거든요. 돈도 있고, 인물도 좋고, 사람 칭찬도 듣고, 저게 믿는 것이구나. 사탄이가 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 나라를 얻기를, 그 나라를 누리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칭찬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원하고 앞으로 가서 소망이 열리고 진정한 나라 누릴 것을 자꾸 사모하니까 하나님 가까이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예배 때문 아니거든요. 일상생활 공적 예배예요, 사실은. 모임에는 공적 예배고 나가서 하는 건 영적 예배거든요, 삶이. 이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더 가까이 하신대요.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 즉 저를 내가 높이리라. 그러니까 세상 썩어질 정욕을 따라가다가 돌이켜 사람 아들로 만들어갖고 아들 은혜를 주시고 지금 소망제 미래로 인도해 나가시는데 비록 일이 어긋나고 힘든 일이 오고 누명이 오고 욕이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은 미래가 소망제로 돼 있는데 우선 내 앞에 있는 것이 좋아서 급해서 그걸 따라가고 거기에 자기가 구겨진 신발을 더럽히고 원수막에 편히 들어주니 얼마나 주님이 속상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들 만드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한 가지 믿음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사를 분량이 충만 데까지 이르리니 장사한 분량 이르면요 유혹을 안 받아요. 넉넉히 이겨요. 이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유혹과 간사한 풍조에 빠져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이다. 간사한 유혹이 참 많습니다. 간사한 유혹이. 안개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요. 이 안개 같은 인생살이를 갖다가 가치 있는 인생살로 살도록 우리를 바꿔놨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꾸 속아요. 이 땅에서는 고통, 시험 많고 어려움 많고 이런 땅인데 이 땅에서 누려보니 뭘 누리겠어? 이러거든요. 이렇게 살다가 이제 천국, 저 하늘나라 천국가 누리는 거지 이 땅에서는 말씀대로 못 살아.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냥 지혜롭게 세상 것도 얻어서 누리면서 여기 살다 가는 거지 있는 사람이 다 말씀 살 수 있나 이래요. 그런데 어째 우리한테 완전할 수 있다고 말할까요? 또는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해지를 향해 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을 얻어서 누려도 잠깐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구원받던 사람이 이 안개 같은 잠깐뿐인 우리 인생살을 갖다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탄이 좋아하는 죄악된 것에 육신적인 죄악된 것에 그 사악한 것에 끌려가서 그렇게 이용당하다가 겨우 영혼만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면은 절대 복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지평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하늘나라를 바라봐요. 항상 이 땅에서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서 그걸 누리는 쪽을 바라봐요. 내가 주님이 내 안에서 기뻐 흥겨워하실 그런 사람 되는 걸 바라봐요. 그리고 이걸 누리다가 마치는 부를 때는 영원한 날에 들어와서 누리면서 끝까지 복받을 것을 바라봐요. 이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또 땅의 것에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양지평이에요.
땅에 그걸 지혜롭게 가꾸고 정직하게 가꾸고 이걸 잘 가꾸어서 누려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밥을 먹고 옷을 입어야 돼요.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의식주가 필요해요. 그 아버지 원하시는 아버지가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는요, 권력도 없고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고 다 좋아요. 주님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욕적으로 하지 말아라. 네 자신을 위해서, 네 욕망을 위해서, 네 자랑거리로 네가 뭐 지배하려고 네 욕심의 욕망을 따라 하지 말아라 이거지. 이 땅에서는요, 주님 없는 사람이 대통령 되려면 얼마나 어려운 거 몰라요. 매일 쌈질이에요, 매일 쌈질. 대통령이 됐어요. 그날은 기쁜 날이에요. 우리 인정해요, 우리가. 그러다 세상 다 얻은 건 기쁘겠지요. 애들도 기쁘고 자기 부인도 기쁘고 다 기뻐하죠. 근데 그 밤을 새고 나면 그 다음날부터는요, 산더미처럼 위에 쌓여 있습니다.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뭐 교통부에서 뭐 건설부에서 또 무슨 뭐 각종 장관들이 뭐 이것저것 올리는데 이게 제가 하기도 바빠요. 그냥 막 제가 할 수 없어요. 살펴봐야 돼. 골머리 아파요. 참모들도 이 말하고 저 말이 막 나오는데 어떤 걸 갖다 선택해야 할지 몰라요. 아무리 그동안에 후보로서 다 가져가셔도 막 대통령 되면요, 그날 밤 그 다음날 되면 골머리 아픈 거예요. 한 달쯤 지나면 일이 막 터집니다. 대통령 잘못 뽑았다느니 뭐 난리가 하야하라니 별말이 다가오고요. 막 경제 떨어지고 일 막히면 이제 뭐 이게 밥맛이 써서 못 먹을 정도 되는 거예요. 1년쯤 지나면요, 이제 힘 빠지는 거예요. 지쳐가지고서. 그리고 사문을 끝나고 나올 때는 얼굴을 거울을 보니까 늙은 걸 보는 거예요. 안 늙을 수가 없어요. 잠깐을. 최고의 걸 얻어보니 잠깐이라니까. 한국에서 제일 돈 많은 그 부자, 한국에서는 이름이 나 있죠. 세계 무대로 가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따라가려고 맵새가 항상 쫓아가면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런 일이네요. 그리고 1등은 뒤에는 됐어. 언제 추월당할지 몰라요. 진짜 야, 내가 부자가 되니까 정말 좋구나. 야, 이게 부자에 누리는 거구나 하고 생각할 날 없습니다. 거의. 그럴 겨를 없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부한 최고의 부자가 되어도 인기 있는 사람들이 왜 자살해요? 배우들이. 자기랑 합숙한 사람이 있거든요. 인기가 안 얻어지거든요.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심판에 들어가는 게 보통 보편 인간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힘든데 심판에 들어가야 돼. 영원한 심판에.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 누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든 권세든 병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내가 주님 말씀 안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노력해서 얻었네.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때부터는 하나님 말씀 따라 이걸 지키려고 그래요. 걷어가시면 그것도 좋게 해요. 그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게 걷어가시든 주시든 상관없어요.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주님 사는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 자체가 감사하고. 저도 우리 친구들 보면은요, 진짜 부자 된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는 진짜 죽도 못 먹던 사람이 아파트 몇 채 있고 뭐 회사도 중요한 회사가 되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 사람 바쁩니다. 보면 한 만나기 어려워요. 항상 바빠. 교수 된 사람이 있어요. 이름 난 교수.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요, 여전히 힘들어요. 그 자리하고 돈만 있을 뿐이지 힘든 건 똑같아요. 밥도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또. 너무 힘들어. 자살하는 사람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 전도하면 또 안 받아들여. 땅의 것에 묶인 거예요, 전부 다. 땅의 것에.
그게 바로 오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욕심을 부리고 암만 해도 못 얻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안 주시는데요. 얻어서도 가짜예요. 하나님 따라서 얻은 것들은 전부 가짜라니까 이건. 안개예요, 안개.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금 네가 웃고 있느냐? 애통으로 바꿔라. 네가 즐거워하겠느냐? 근심으로 바꿔라. 그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낮춰라. 그러니까 참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분이 누구한테 뭐 달라고 했어요. 뺏으려고 했어요. 지배하려고 했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라 섬기려고 했죠. 아버지 뜻에 따라서. 그러나 이분이 잘 못 드시고 매일 바쁘겠다 해서 마음이 괴로웠나요? 이분은 가진 거 없어요. 집도 없어요. 부인도 없어요. 애들도 없어요.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뜻에 따라서 아버지 일만 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지요. 근데 이분은 항상 기쁨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안에 계신 아버지와 상담하고 기도하면서 금방 기쁨을 회복하고 평안을 회복해요. 여러분 시험 당하다가. 이러다가 영원한 왕으로 계시는 거지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인생의 살이가. 육신의 것 만족 없어요. 내 마음은 됐다. 돈 이만큼 가지면 되고 이만한 권세 이만한 명예 얻어서 이름 내서 됐다 한 순간에 그날 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속아 사는 거예요. 이것들이 기쁨과 은혜 그리고 누림을 주지 못해요. 더 큰 옥수수에 집어넣는 거예요. 잠깐 그러니까 안개라고 하지요. 내 가진 게 적고 높은 일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름이 없고 별로 인정받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실하게 선하게 지혜롭게 감사하며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니까 한 끼 밥을 먹어도 기쁨으로 먹고 한 시간을 내가 살아도 걱정 없이 살고 이루었는가 하면은 이제 맡기는 거예요. 우리 있는 사람은. 그게 만족이지 바로. 그게 만족이에요. 저도 제가 가진 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도.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아내가 없어도 탄식이 절대 안 나오거든. 저는 탄식이 안 나와요. 별 부러운 거 없어요. 자식이 더 없지요? 우리 목사님들 한 분은 아들만 세 낳았다고 탄식을 해요. 딸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또 한 분은 반대로 또 누구냐면 동창들이에요. 이분은 딸만 셋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불효했다고 걱정을 해요. 아버지 그렇게 아들 낳기를 못 낳고 말았어. 마음대로 돼요? 그거 감사할 일 아니에요. 근데 감사하는지라 모르겠는데. 나는 애착이 없어요. 애들 참 이쁘고 좋겠다. 이거 정도 하는 거지 애착 없어요. 감사해요. 오히려 감사해. 네.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쓸데없는 것에 그 욕심 부리고 그거 못 사서 한탄하고 뭐니로 한탄하고 그런 것 같지만요. 감사해요. 그럼 앞으로 나이가 70에 80살 때 어떡할래? 이거 걱정거리들이잖아요. 한국의 노인들이요. 40%는요. 빈곤층이에요. 이 40% 중에 70%는요. 밥을 얻어먹어야 하는 편이에요. 노인 중에 40%는 독거노인이고요. 독거노인 중에 70%는요. 밥을 얻어먹어야 하는 편이니까요. 내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일이. 그럼 맡겨요. 하나님께.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말씀처럼 살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나의 말년도 이분이 잘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것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 더 확장을 시켜 누리어서 이걸 전하면서 복음 전해야 할 사람이 되어야 할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데 이 일을 해봐야 할 텐데 이것이 안타깝고 이것이 소원이지. 아버지가 주시면 감사하면서 그놈 가지고 누리면서 아버지를 할 것이고 현재 상태라면 밥 먹고 옷 입었으면 됐으니까 이들 부신 날까지 내가 이걸 유지하고 누리다가 가면 되는 것이고 평안해요. 아주 내가 평안해. 이게 감사한 거예요.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포도주와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더 낫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양식 포도주잖아요. 포도주를 막 쌓으면 부자예요. 곡식을 창고에 쌓으면 부자예요. 근데 오늘 시편이 자기는 없다,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기쁨은 다른 사람들의 포도주와 곡식 창고에 있는 것보다 더 낫다, 이거죠. 이게 주님만에 주신 그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때 신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이게 복입니다. 싸우고 다툴 거 없어요. 욕심 낼 거 없어요. 교만할 것도 없고요.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누구를 불화할 필요 없어요.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왜 복받은 사람인가 찾아보면 알아요. 이러면서 안개 같은 우리의 짧은 인생 하나님 아들 그리고 신부로 사랑을 복으로 여기고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감사하며 가는 거, 이게 성도의 복입니다. 이게 더해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엄청난 성도의 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불러서 세우셨사오니 이 복된 길을 아버지 말씀 따라 힘차게 달려가는 아들들에게 하소서. 그리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 눌렀네요.